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락원, 신락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제는 타락이면 타락. 올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믿는 신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도리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첫째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신조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그의 이름은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분리될 수 없고 나눌 수 없으나 나눌 수 없는 동등한 일체이시다. 하나이시다. 독립된 연합.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창조면 창조. 그래서 4조와 5조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죠. 4조는 이 피조물의 창조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과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 수가 없고요. 하다못해 사람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 만드시고, 그 가운데 시간도 만드시고, 그러므로 그 시간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목적이 필요하고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목적은 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모든 세월을 아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여섯 번째 내용은 타락입니다. 타락.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뒤에서 좀 전달해 주세요. 없어요? 혹시 2장 가져가시면 한 장 내놓으세요. 빈칸하고 정답하고 다 가져가신 분들 계시는데 내놓으십시오. 네. 이 신조 6번 원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 안에서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및 부패한 성품과 스스로 짓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어려워라. 읽긴 읽었는데 이거 뭔 소린고 아시겠죠? 이걸 조금 요약해서 질문을 던진 이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떠한가? 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첫째, 선악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종이 그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하였다. 즉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 범죄에 동참하였다. 이게 이제 원죄라. 이 원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을 갖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죄와 부패한 성품의 범죄는, 원죄라고 하는 것과 부패한 성품의 범죄, 이건 우리가 범하는 개별적 죄를 말합니다.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원죄가 되었건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가 되었건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타락의 결과로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조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나오겠죠. 타락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뭐 그런 면을 연상하기 쉽지만, 타락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떨어졌다, 떨어졌다. 어디로 떨어졌는가? 그게 불신세계로 떨어진 것이고, 죄악으로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본디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게 타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어떤 윤리적, 도덕적 그런 쪽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타락이다.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결국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 죄에 대한 말은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피차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죄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또 부담되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다 걸리니까, 아무튼 뭐에 하나는 다 걸리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게 되면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자,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 하나님 무슨 도덕법이 있는가? 우리가 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율법, 쉽게 말하면 의문의 법, 율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도덕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살필 때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폐한 바 된 그런 법이죠. 그런데 구약이라고 해서 다 폐해졌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고 구약의 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식과 예식에 속한 법은 뭐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폐하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법, 그걸 도덕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에 근거한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그 도덕법에 기초한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표적인 10가지 계명, 무슨 계명? 10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10계명도 피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율법을 지켜서 10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그 법은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준수하고 지켜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죄냐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이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도덕법,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원상으로는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2번을 보시면 죄는 도덕질이나 거짓말, 살인과 같은 개인적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에 역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보통 죄 그러면 뭐 거짓말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행실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도덕법에 근거한 것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겉으로 범한 액션이 취해진 그런 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 그 태도, 그 태도와 자세에 역행하는 것까지라도 포함된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안 훔쳤어요. 남의 집에 있는 거 안 가져갔습니다. 남의 걸 훔쳐 가야지만 그게 범죄인데, 그런데 이미 10계명 내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마음속으로라도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뭘 했느냐, 우리 행실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도 이것 또한 타락에 해당한다. 개별적인 그런 범죄죠.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린다. 그게 죄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겉으로 드러난 도적질, 거짓말, 살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모든 것들, 그러한 육체의 소욕이 또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이러한 도덕적 요구, 이것을 우리가 경시하지 않고 잘 순응해 가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기인했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 만드셨는가? 죄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고, 죄를 졌다는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책임도 없으시다. 욥기 3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젖는 장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악을 행치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또 야고보 1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 사람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있는 것인가? 죄를 하나님 안 만들었다면서요?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은 것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버젓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죄가 하나님보다 강한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급의 어떤 그런 세력인가? 하나님께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천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아닐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2번에서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서 무슨 나쁜 짓 해라, 아니면 불장난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호기심에 어떤 것을 만질 수도 있고 잘못 행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것들이 있을 때 분명 부모는 저거 건들지 말고 아무튼 먹으란 것만 먹고 놀라는 것만 놀아 이렇게 했지만 가만 냅두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돼 있고 벌써 여기저기 다 어지럽혀져 있고 가위로 다 잘라놓고 벽에다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하라고는 안 했지만 그 사랑하는 아이가 행하는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도 아니요 죄를 지라라고 허용하신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일단 5장 12절 오늘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매끄럽게 문맥상 아무런 문제도 없이 이해가 훅 되셨습니까? 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손들고 했던 질문이라도 기억이 납니다. 이 본문 구절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뭐 오케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뭐 이상할 거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오케이. 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범죄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어떻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동급이 되겠는가? 결론적으로는 사망이 온 건데 우리가 지금 다 사망 가운데 처한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또 너희들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의 해석이 있겠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 이외에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첫 번째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죄를 지은 까닭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지은 것처럼 그렇게 다들 죄를 졌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말은 그게 아니고 내가 개별적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의미가 전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뭔가 횡령을 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고 사망이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이 아담이 지은 그 범죄 때문에 내가 사망이 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것도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즐겁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다 하지만 그거 잘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내 개인적인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실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아무 관계없이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의 십자가 죽으심과 구원하심으로 내가 온전한 생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본 사망이 일어났다? 참 기분 나쁘네? 아담 저 사람 때문에 괜히 손실 났네?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며 이르게 하셨다. 너무 땡큐죠.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럼 끝났네? 끝났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이상 부담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이 가벼운 마음이 지금 느껴지시면 이 가벼운 마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없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우리 모든 사람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른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가 선한 행실을 했건 도둑질을 했건 전혀 관계없이 이게 억울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담 대신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서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 땡큐. 이제 우리는 더 부담될 것도 없고 더 무엇인가를 노력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사는 것. 오늘 기도하신 대로 즐거운 마음을 키우는 거죠. 즐거운 마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게 복음의 기본입니다.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복음 말하지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때는 그런 거였어? 이게 그런 내용이야? 구원이 이런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걸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찬성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한 거고. 교회 나오라고 누가 하지 않아도 이게 구원이야? 너무 간단하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복음을 정갈하게 전하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이건 제 경험. 제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 했고 공부하려 했고 노력하려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남겨진 그 죄책감,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알게 모르게 빠져가는 죄의 구렁텅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내가 이렇게 과연 믿는 자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성경 읽다가 뭐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게 전혀 관계없이 이미 끝나버렸네? 이게 구원이야?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받아. 이게 구원인가?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잃었는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 지금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즐거운 교회 생활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 행실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생명 이르게 하셨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즐거움이요 영광인 겁니다. 다른 거 말고요. 아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구나 이제 공감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뭔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공감이 되시면 복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구원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다행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또한 생명을 얻었다.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이 감격과 이 영광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황 바뀐 겁니다. 내가 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 받은 거죠. 이제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때려 죽어도 난 생명을 잃었어요. 비록 내가 거짓말을 치고 도둑질을 하고 했어도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면 이미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받아놓고 거짓말 계속하고 계속 속이고 그게 가능할까? 불가하죠.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가합니다. 불가.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함 잃은 자들은 모든 죄들을 그래서 우리가 배격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악함이 있고 부패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전자후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교인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들이니까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거하고 이미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구원에 감격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물리치는 것 전혀 다른 겁니다. 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죄에 동참하지 마시고, 우리 이미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선한 행실과 관계없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하기도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구원하였다. 이미 끝난 구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이미 우리 멍에를 다 메어 가신 거예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죄의 모습이 우리가 범하는 죄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을 공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대적하는 자는 말하기를, 창세기 3장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신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 지식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나가면요, 똑같은 뱀이에요. 뱀. 타락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죄라고 하는 건 도덕적 기준을 공격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옳은 기준이다, 이걸 제시했는데, 또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의 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것을 먹지 말라, 이거 옳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 대적하는 자는 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을 지금 공격한 거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명하시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섬기는 백성이고, 이게 질서인데, 그런데 대적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여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교회 다니니까 죄를 안 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자기 답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이미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을 백마디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이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명확한 그런 진리 지식으로, 그 무한한 감격으로,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지만 우리가 죄를 물리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다라고 하는 교리지만, 그러나 이 교리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행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이미 생명으로 옮기셨다. 우리 다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즐겁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